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마음이 상하고 때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피어난다. 이 짧은 진리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쉬운 말로 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화를 다스리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내 안의 교만함을 알아차리고 나도 모르게 드리운 내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시간. 누군가로 인해 힘들었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듣고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셨던 적 있으시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잘 가시지 않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가장 큰 패배는 바로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낙심하거나 우울해하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역시 저럴 줄 알았지. 봐, 저 사람 별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불쾌한 말을 들어도 억울한 일을 겪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정은 평온하고 말투는 여전히 온화하죠.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합니다. 왜 반응이 없지? 기대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네. 분노하지 않고 차분히 웃는 얼굴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못된 상대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최고의 선택이죠. 상대방의 못된 마음에 맞춰주지 마세요. 상대가 쓰레기를 던져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쓰레기는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상대가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두 번째, 화를 내는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거나 무례하게 화를 냈을 때 순간적으로 나도 같이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이건 너무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같은 감정에 휩쓸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분노로 맞서면 그 순간 당신도 악인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는 무엇보다 먼저 지금 내 마음이 화로 물들려 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분노는 결국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한 자극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부드럽게 반응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한번 속으로 외쳐보세요. 이 화는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것이다.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 당신이 그 순간에도 평정심을 지킨다면 그 순간부터 갈등은 치유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험담을 들었을 때 누구나 살다 보면 남들이 뒤에서 하는 험담을 듣기도 하죠.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비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아무리 아닌 척해도 마음이 쓰리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뒷담화라는 건 수천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말이 없으면 조용하다 욕먹고 말이 많으면 시끄럽다 욕먹고 정중하게 말하면 뭔가 꾸미는 게 있나? 의심을 받았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말에선 자유롭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아플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생각일 뿐이야. 내 마음과 내 삶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 남의 말이 흔들 수 없는 당신의 중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당신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 말 없이도 빛나는 사람임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화를 멈추는 가장 현명한 방법.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를 무시했고 내 마음을 짓밟았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한 번 상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껴안고 살아가는 건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상처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타오르는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는 다시 피어오르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평화를 잃게 됩니다. 마음속 분노의 불씨를 끄는 방법은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놓아주는 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화살로 상대에게 상처 입었더라도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며 두 번째 상처를 입지 말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다시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미 지난 일이다. 그 감정에 나를 또 다치게 하지 않겠다. 화를 반복해서 꺼내는 건 불편한 옷을 매일 다시 입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스러운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공격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공격은 고스란히 그에게만 남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의 옷은 버리고 나에게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다섯 번째, 공격의 힘을 살짝 빼면 평화를 얻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따지고 들거나 화난 얼굴로 공격해 올 때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보세요. 이제 됐다. 더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 당신 마음속의 힘을 살짝 빼주는 주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힘으로 맞서면 원망은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진다. 내가 맞대응하면 상대의 분노도 나의 분노도 서로 부딪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면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쇠와 물이 부딪힌다면 시간이 지나며 언제나 이기는 건 물이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의 불길을 끈 쪽입니다. 여섯 번째, 남을 괴롭히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한번 되갚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상대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통쾌함을 느껴본 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이 결국 나를 먼저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골탕 먹이고 기분 좋아했던 그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조금씩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결국 부정적이고 음습한 기운들이 내게 돌아와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바로 업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 부정적인 기운들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못된 사람들은 결국 업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콕 찔러본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하고 나서도 속이 후련하기는커녕 괜히 더 씁쓸하고 더 상처받은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분해서 나온 말은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다치게 한다. 화를 참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가라앉은 뒤 나도 다치지 않는 말로 전해보세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한순간의 울분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의 말이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의 마음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화를 이겨내는 해독제. 이제 정말 싫다. 이 사람 더는 못 참겠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일 때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화는 몸 전체에 퍼지는 독소와 같다. 분노가 퍼지면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신경독소가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그 독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긴장시키고 심장을 조이고 숨결마저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한숨을 고르고 냉정함이라는 해독제를 그 마음 위에 조용히 문질러 보세요. 차분히 조용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면서 냉정한 이성을 발휘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남의 잘못과 실수를 보았을 때, 누군가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당연히 화가 나고 왜 저런 걸 저질렀지? 하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을 탓하고 싶은 마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럴 때일수록 시선을 밖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깐 멈춰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나? 지금 이 화가 진짜 필요한 감정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남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비난보다 이해가,
분노보다 지혜가 생겨납니다. 10번째,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화도 사라집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누구인데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느새 마음 한켠에서 화가 꿈틀거립니다. 그 화는 억울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함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마음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버리려거든 먼저 마음속 교만부터 내려놓아라. 우리는 누구나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특별하다. 라는 생각을 조용히 그리고 은근히 품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처럼 보일 때, 그 화는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내 기대에 스스로 갇혀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받아야 할 대우보다 내가 줄 수 있는 여유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을 모든 정신적 굴레에서 가뿐하게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를 바꾸면 싸움의 방식도 바뀐다.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당신 안의 불평과 불만이 서서히 잠잠해질 겁니다. 나누는 마음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 순간 당신 안의 인색함과 째째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용기를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당신 안의 핑계와 거짓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당신 안에 숨어있는 화, 불만, 인색함, 거짓, 그 모든 그림자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조용히 사라지기도 더욱 자라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은 어떤 무기를 들고 살아가시겠어요? 더 강해지고 싶다면 더 부드러운 무기를 드세요. 진짜 이기는 사람은 밖의 적이 아니라 자기 안의 그림자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그 마음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삶이 조금 버거울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바다였습니다.